이 초등학생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술 먹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큰 소리를 내며 울부짖는다. 이것을 네 글자로 줄이면 뭘까라는 질문을 한 적이 있는데요. 이 꼬마 1은 말하기를 고음 불가다라고 얘기했고, 다른 친구는 미친 건가라고 했고, 또 다른 친구는 이럴 수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친구는 말하길 우리 아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데 정말 그런 게 이미지가 되질 않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우리가 살아갈 때 그 여러 가지 부분에서 가망 없어 보이는 일들을 만나게 될 때가 있죠. 술 마시고 고함치는 아버지를 보면서 그분이 변할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찾기 힘듭니다. 모두가 여러 가정사를 만나고 있고요. 또 어려운 일들을 만나면 그 속에서 포기하고 또 정죄하고 소망을 잃어버리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고 현실이죠. 여러분, 우리들의 뇌가 가진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으면요, 그 내용이 사라지는 방법이 있다 그래요. 그 방법은 이 긍정적인 이야기를 4번 들어야 그 부정적인 이야기가 희석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야, 넌 오늘 설교가 왜 이 모양이야? 라는 이야기를 뭐 제 아내에게 들었다라고 하면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해 준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잘생겼어요. 그래도 우리 아빠가 최고예요. 오늘 여러 가지 면에서 수고했어요.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4번 들으면 이 부정적인 이야기가 사라진다는 겁니다. 마치 그 더러운 물을 깨끗하게 하려면 아주 깨끗한 물을 이렇게 많이 부어야 되는 것처럼 그렇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렇게 4번 들었을 때 부정적인 내용이 그나마 머리에서 희석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뭐 이런 문제가 있어라는 한마디를 들으면 그 문제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남아 있는데, 그 이야기가 희석되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 4번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뭐 설교가 좋아, 찬양이 정말 좋지, 야 모임도 아름다워, 예배가 은혜스러워, 이런 식으로 들어야 이제 그 모든 것들이 이제 해결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이 욕을 하는 것과 이 폭력과 같은 그런 상황들은요, 우리들의 머릿속에 아주 깊이 각인이 된다고 할 정도니까 우리가 삶에서 겪는 부정적인 일들, 우리가 만나게 되는 이 포기하고 싶고 가망 없어 보이는 일들로 인하여서 이 소망을 볼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을 보면요, 우리에게 조금 다른 의식, 다른 모습들을 전달해주고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소망과 복음의 능력을 깨닫기를 소망하는데요. 먼저 우리가 그런 소망의 내용들을 깨닫기 위해서는 이 고린도전서가 쓰인 이유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고린도전서가 쓰이게 된 이유를 보면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결론적으로 말하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벌어지고 있고 또 해결해야 될 모습들이 있기 때문이죠. 아마도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것은 이 분파가 갈라져서 서로 다른 구성원들을 만들어 이 싸움을 벌이면서 서로 으르렁거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분파끼리 싸우는 상황이 이 고린도 교회에서 벌어지는 안타까운 상황이었죠. 그래서 바울은 1장부터 그 분파에 관한 해결의 문제들을 제시해주고 있는데, 1장 이후부터 이 마지막까지 전부 다 이 고린도 교회가 가진 문제들을 해결하는 이 답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고린도 교회 하면요, 이 문제투성이의 교회였죠. 답이 없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리저리 싸움할 것밖에 없고 이 자신만이 옳다라는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는 교회, 그게 바로 이 고린도 교회의 특징이었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오늘 보는 본문을 살펴보면 이 본문만 따로 떼어놓고 보았을 때 이 고린도 교회가 문제 있는 교회라고 인식이 될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딱 보고 고린도 교회 전설을 쭉 다시 보지 않고 딱 이 본문만 보면요, 고린도 교회가 문제 있다라는 생각이 들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사실 예전에 이 고린도 이 전설을 묵상하면서 이게 좀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것을 묵상하고 또 묵상해 봤습니다. 묵상해 봤는데 이 다른 부분은 잘 보지 않고 딱 이 부분만 보았을 때 결론은 전혀 고린도 교회 문제를 예상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다음에 고린도 교회가 어떤 문제가 있다, 정말 너희들 큰 문제가 있다, 해결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내용이 전개될 것 같지 않은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바울은 처음부터 그들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비난하지 않았을까?
보통 우리들 같으면 처음부터 호통치고 지적하면서 화를 냈을 텐데 바울은 전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바울은 어떤 인물이길래 이렇게 긍정적인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천천히 고린도전서를 묵상하면서 내린 결론은 바로 이 복음의 능력에 관한 사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 4절에서 보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있는 교회를 보면서 그 교회를 보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 교회가 좀 망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고 항상 감사한다. 너희를 보면서 난 너무 감사하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먼저 그는 이 감사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죽일 사람이든 살릴 사람이든 어떤 문제가 있던지 간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이 고백은 너무나 놀라운 고백이고 또 바울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그의 사역적인 방향이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죠. 특히나 그 감사하는 일들을 5절에 보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게 고린도 교회에서 가지는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고린도 교회 문제가 왜 벌어지고 분파가 갈라지고 어떤 파벌이 일어나는 이유가 어디 있었냐면 고린도전서를 읽어보면 오히려 그들이 가진 지식, 그 언변, 또 경험, 능력, 어떤 자부심들이 이 교회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 사실이었기 때문이죠. 이 고린도 지역은 이 상업이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곳이었는데 여러 사람들이 자기 지식과 능력과 언변을 가지고 있던 곳이 바로 고린도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서로 다른 지식과 상식, 이 다른 생각들로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하던 곳이 바로 고린도 교회였다고 할 수가 있겠죠. 자기의 잘남이 오히려 그들의 신앙을 망치고 분열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라는 곳은 뭔가 할 줄 알고 능력이 있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사실은 그 모든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묵묵히 그냥 이렇게 나는 부족합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는 이 교회가 어떤 문제가 벌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그런 이 능력을 사용하다 보니까 그 능력 가운데 교회가 많은 문제가 벌어지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똑똑함과 능력은요 원래 약한 자들을 돌보고 또 연약한 자들의 그늘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사명인데 우리는 그런 어떤 능력과 똑똑함과 잘남을 가지고 정죄하고 지적하고 비난하는 것을 우린 즐겨합니다. 오히려 우리의 능력이 문제를 일으키더라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데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나는 사역하면서 내가 가진 지식이나 철학이나 혈통 그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대설물로 여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 능력 가지고 주의 일들을 감당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자기의 똑똑함과 잘남이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고린도 교회 역시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히려 그들이 가진 지식과 이 잘남이 교회의 분열을 만들어냈고 또 서로 갈라지게 만드는 원인이었다라고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먼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기를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감사하고 그것이 그들을 견고하게 하고 있다라고 감사라는 제목을 그렇게 작성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지만 그는 오히려 그 모든 문제들의 원인을 통하여서 감사하며 소망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놀라운 사고 방식이고 또 깨달아야 될 그런 이 복음적인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심지어 바울은요 6절을 통하여 말하기를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될 것이다 이런 설명을 붙이고 있는데요. 도대체 무엇이 견고하게 되는 것일지는 모르겠지만 이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문제가 오히려 그리스도의 증거로 견고하게 된다라고 말함으로써 그가 가진 생각과 사고가 우리가 가진 생각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전부 다 같은 삶을 살아가고요. 다 같은 세상을 살아가죠.
그 누구도 하나님을 만났더니 다른 차원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두 다 같은 차원의 시간과 역사와 공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만난 일들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부정이나 잘못된 해석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안에 전혀 소망을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죠.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요, 다른 해석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게 돼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만나도 그것을 해석하는 방법이 다르고 그것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게 되면 그곳에서 소망을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와 긍정적인 생각들이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가게 되는 것이겠죠. 저는 바울을 보면서 느낀 것이 하나 있는데요. 이 사도 바울은 이 부정적인 사고와 이 긍정적인 사고가 매우 적절하게 잡혀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어떤 사고방식이 중요한데, 일단 바울은요, 이 자기 자신에 관하여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늘 이제 입버릇처럼 고백하는 것이 있죠. 뭐라 그럽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능력에 관해서는 정말 하나님 앞에 부정적으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어요 라는 사실을 언제나 잊지 않고 고백하는 거예요.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이죠.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말하고 있는 사도 바울을 볼 수가 있게 되죠. 그러니까 이 자신이 죄인인 것은 사실이에요. 내가 괴수인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러한 자신을 이끌어서 자기 인생을 만들어 가시고 이 땅의 구원을 전파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이 긍정적인 사고를 전혀 놓지 아니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우리들 모두 이 부정적인 사고 방식과 긍정적인 사고가 이 적절하게 나타나야 균형적인 그리스도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어떤 부분에서 거룩하게 살지 못하고 이 죄를 지으며 살아갈 때가 있게 되죠. 아마 여러분들도 여기에 대해서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예수를 믿고 있지만 나름대로 기도 생활도 하고 주의를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죄스러운 모습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부분에서도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으로 인생을 바라보면서 야, 하나님은 이번에도 용서해 주시겠지, 괜찮겠지, 하나님은 용서해 주신다며 사랑이시라며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전혀 옳지 못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갈 때 가져야 될 부정적인 사고는 무엇보다 인간의 전인격적인 부패성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당연히 부정적인 사고를 가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나의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한계, 인간의 현실 앞에서는 내가 긍정적으로 나를 바라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 자신을 바라볼 때, 또 인간을 바라볼 때, 또 옆에 있는 사람들 바라볼 때, 우리 모두가 모두를 바라볼 때요, 객관적으로 처음부터 봐야 될 사고방식은 부정적인 사고방식이에요. 이 부정적인 사고방식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렇거든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아무리 깨끗하게 해도 또 이 안에서는 더러운 것들이 튀어나오고 또 나의 어떤 질투와 욕심과 수많은 것들이 튀어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객관적으로 띄어서 봤을 때는 사실 우리 교회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교회 공동체를 잘 보세요. 공동체를 봤을 때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게 어디 막 소망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수많은 근거들을 찾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란 존재가 그래요. 그래서 사실 부정적인 사고방식으로 접근하는 게 옳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정적인 어떤 이 전인격적인 부패성을 인정하면서 우리 사람을 대할 때나 나 자신을 바라볼 때 먼저는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소망이 없고 우리들의 능력으로는 어떠한 선한 일도 해낼 수 없다라는 고백은 우리가 그걸 잊지 말아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내가 인간으로서는 선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이라는 것을 행할 수 없어요. 내 능력으로는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모습이죠. 그래서 이 부정적인 사고는요, 우리에게 매우 유익하게 작용을 합니다. 반면에 여기서 이제 뭐가 필요하냐면 긍정적인 사고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우리는 정말 부정적인 존재고 부패한 존재고 우리는 선을 행할 수 없는 존재이지만, 긍정적인 사고는 오직 하나님으로만 가능하다. 그리고 그분을 바라볼 때 그의 구원하심과 그의 인도하심과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긍정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볼 수가 있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요, 뭐가 필요하냐면 적절한 부정과 긍정적인 사고의 조화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적절하게 우리가 부정적인 사고방식이 필요하고, 또한 우리를 바라볼 때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또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런 부분을 우리에게 잘 강조해주고 있죠. 이 8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게 이 사도 바울이 붙잡고 있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이 약속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면서도 그런 소망을 잃지 않았던 거죠. 이 부분을 조금 더 직역하여 살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도 여러분을 끝까지 견고하게 하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게 하실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 하면 사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고린도 교회는요, 이렇게 얘기하면 쉬워요. 그 교회는 책망받아 마땅한 교회, 책망받아 마땅한 교회예요. 책망받기에 어떤 마땅한 교회예요. 수많은 어떤 문제들을 일으키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들은 정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넘쳐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정죄받아야 되고 그를 고치지 못하면 답이 없는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가능성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반드시죠. 반드시 하나님께서 완전한 자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너무나도 중요한 이 고백이고 선포입니다. 그럼 도대체 바울이 이러한 가능성과 확신을 말하게 되는 이유는 뭘까? 즉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만드실 것을 내가 믿고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제가 사실 이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과 똑같은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앞에요, 온갖 병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보고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요, 암이란 암은 이 온몸에 다 퍼진 거예요. 여러분 다 퍼져 있어요.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사람을 딱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뭐라 그럴까요? 야, 그래도 이 사람 살아날 거야. 이 사람 괜찮을 거야. 이런 사람 아무도 없죠. 그러니까 이 암이 다 퍼져 있으면 우리가 얘기하기를 이제는 지금 죽어도 무방하다라고 아마 전부 다 이야기할 겁니다. 그런데 그때요, 오히려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 온전하게 될 거예요. 반드시 치유받게 될 거예요. 반드시 그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될 날이 반드시 찾아올 거예요. 이렇게 하면 뭐예요? 그럼 그 사람 미친 사람이잖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제가 보장해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이미 지금 곧 죽을 날을 오히려 준비하게 맞는데 그 사람을 향하여서 얘기하기를 당신 이제 곧 날 거예요 라고 얘기한다면 그거는 그 사람은 미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죠. 근데 지금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를 읽어보신 분들은 잘 알겠지만 이 고린도전서는 1장부터 16장까지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암들이 다 퍼져 있다. 완전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암들이 다 퍼져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제시하고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요, 정말 이 고린도 교회를 보면 이 암이 완전히 몸에 전이되어 버린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그런 교회를 향해서 뭐라 그래요? 소망이 있어요. 그래도 나을 수도 있지 모르겠어요. 괜찮아질지도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반드시 끝까지 당신을 지켜서 완성하게 할 겁니다. 이게 너무 놀라운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놀랍죠. 저는 이걸 보면서 야,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정말 바울이 조금 미친 걸까요? 아니면 이상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그들을 위로하는 걸까요? 바울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모든 생각의 시작이 바로 복음으로부터 시작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부르심, 그분의 섭리에 대하여서 정확한 이해가 있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그 복음의 능력이 헬라인이나 유대인들의 모든 경계와 상관없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복음에 대해서 정의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당시에 이 선포는요,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헬라인들과 유대인들이 굉장히 껄끄러운 존재였어요. 그러니까 이 굉장히 서로 함께할 수 없고 서로 인정해주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헬라인들과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얘기하기를 분명히 헬라인들과 유대인들이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정확하게 선포해주고 있죠. 결국 복음이 그들 모두를 믿음으로 살게 되는 의로운 존재로 만들어낼 것이다 라고 로마서를 통하여서 확신하며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믿음이자 확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한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바울이 소망을 품는 것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로 이만도 아니고 자기 자신 때문도 아니에요. 내가 사역을 잘하면 이 사람들이 뭐 구원받을 수 있겠네, 문제 해결되겠네, 아니 조금 보니까 가능성이 있어, 이렇게 봐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들을 감당해서 내가 이걸 잘하고 저걸 잘해서 이렇게 하면 이 사람들이 좀 잘할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 확신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소망을 가지고 말하게 되고 선포하게 되고 반드시 너희들은 완전한 자로 설 것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보면요, 바로 성령께서 만들어 가시는 그 복음의 능력, 하나님으로부터 그 모든 일들이 가능해질 것이다라는 것을 그는 확신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우리가 가지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가능성과 능력과 어떤 힘이나 언변이나 어떤 우리의 열정이나 어떤 힘, 그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완성시킨다라는 온전한 믿음을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일들에 대하여서 확신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절에서 바로 확신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그 모든 자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아멘. 그리고 4절에서 정확하게 다시 한번 강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감사한다. 아주 놀라운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시작, 그 교회 성도들의 시작이라는 것이 이 자기들의 똑똑함이나 잘남, 어떤 언변과 지식이 아니라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그런 본문의 내용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죠. 이러한 사고 속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이 반드시 책망할 것이 없는 견고한 자로 서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의 똑똑함이나 잘남, 언변이나 능력, 내가 가진 어떤 잔재주로 인하여서 부름받은 사람들이 절대로 아니에요. 어떤 사람보다 뛰어나다거나 어떤 힘이 있어서 이곳으로 부름받아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된 것이 아니고 성도가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시작과 끝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이고 하나님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작하셨고 부르셨고 우리를 완성시키겠다는 것이 성도에게 주신 약속이고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종종 우리들은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할 때가 많이 있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 보고 노력하고 힘을 내어 하나님을 섬겼는데 나의 삶에만 들어가면 깨지고 구르고 유혹당하는 자신을 보면서 좌절을 느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복음을 증거하기는커녕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이라도 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을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좌절감들이 우리를 장악할 때가 많이 있게 되죠. 그러나 이때에 우리의 시작을 만드시고 인생을 완성시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나와 같은 자를 부르셔서 그 거룩한 성도의 길에 완벽하게 완성시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생각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바로 우리에게 적절한 부정과 적절한 긍정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좌절할 만한 일에 충분한 나의 부패성을 보면서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마음이 필요하나, 그래도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완성시키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방법이 되죠. 이러한 마음은 자신을 향해서만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에게만 적절한 부정, 적절한 긍정, 이게 여러분 우리가 잘 아셔야 되는데 이 마음은 그거는 타인을 향해서 가지는 마음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나를 향해서는 적절한 긍정과 부정이 필요한데요, 더 나아가서는 타인을 향해서도 적절한 부정과 긍정이 필요한 거예요. 때로 우리는 이 자신에 대해서는 무척이나 관대하죠. 그러니까 나는 그럴 수 있어. 나는 그럴 수 있지. 나는 뭐 인간이니까, 그죠? 근데
많은 경우가 상대방을 바라볼 때는 인간으로 안 봐요. 상대방을 바라볼 때는 인간이 아니라 마치 성령의 사람으로 봐야 돼요. 이 사람은 실수하면 안 돼. 저 사람은 문제 있으면 안 돼. 야, 저 사람 봐. 저 사람의 부패성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나의 부패성을 인정하지만 상대방의 부패성과 부족함을 인정하지 않을 때가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나에게는 관대하면서도 다른 사람에게는 매우 무서운 눈초리를 가지고 쳐다볼 때가 있어요. 조금만 잘못해도, 조금만 내 마음에 거슬려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죠. 그러나 우리 모두가 자신을 통하여 알고 있는 것은요, 우리를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고, 우리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이고, 우리를 완성시키시는 이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똑똑함이나 잘남이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성도로 부르심을 받는 모든 자에게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되죠. 하나님께서 성도로 부르신 모든 자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주시는 공평한 은혜이고 사랑의 섭리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조금 더디게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변화라는 것은요, 어떻게 우리가 예상하는 대로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 신학교 때 구원의 과정, 구원의 단계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데, 사실 이 구원의 단계에 대해서 설명할 때요, 구원의 단계가 시간적으로 배우지 않습니다. 이게 연속적으로 아니면 어떤 이 여러 가지 방법들로 해서 구원의 단계들이 있거든요. 단계들이 그냥 뭐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게 아니라 그게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기도 하고 구원의 어떤 역사의 시간의 순서들이 이렇게 뒤죽박죽 일어나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 상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더디게 일어나기도 하고, 좀 하나님이 이끌어가신 변화가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늦게, 아니면 어쩔 때는 더 빨리 어떤 구원의 과정들로 우리가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10년을 믿든 20년을 믿든 30년을 믿든 갑자기 그 어떤 구원의 변화가 어떤 사람들은 10년 안에 굉장히 탁탁탁탁탁 나타나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40년, 50년 동안에 이게 아주 그냥 미세하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고 하나님의 뜻 안에 있고, 이럴 때 바로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면서 좌절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하는 대로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인생, 여러분의 인생, 우리 사랑하는 신성의 권속들의 인생을 완성시키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언제 여러분들과 제가 정말 그 완성되는 자리에 가까이 가게 될지, 우리가 영화로운 자리로 가잖아요. 이 땅에서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저기 그 하늘에서 우리가 그 정말 천하를 하늘을 갔을 때 영화로운 존재가 되잖아요. 근데 그 존재에 가장 가깝게 가는 단계, 이 성화의 마지막 단계까지 우리가 어떻게, 얼마큼, 어느 정도 가게 될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아시죠. 그러나 한 가지 확신하는 건 있어요. 어떻게 되느냐? 반드시 여러분들과 저는 그 주님 만나는 그날에, 그때에 완벽한 존재로, 영화로운 존재로 변화될 것이라는 사실은 우리가 누구나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지금 조금 부족한 모습이 있는 사람이고, 아니면 조금 또 괜찮은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아니면 또 여러분들이 하는 뭐 직분이 있던 없던 그 모든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 더 중요해서,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그 완성시키는 그날이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올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예요? 긍정을 가질 수 있죠. 우리가 비록 부패하고, 비록 우리는 부정하고, 비록 우리는 죄인 중에 괴수지만, 그러나 그때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와 모든 사람들, 우리 모든 사람들을, 예수 믿는 우리 모든 구원의 백성들을 반드시 완성시킬 날이 우리에게 올 것이라는 긍정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다만 알고 있는 것은 이 땅에서는 결코 완벽한 완성의 성화는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확신할 수 있는 것, 그거는 나와 그들 모두, 여러분들이 눈초리를 탁 피우면서 그 어떤 보고 있는 잘못된 사람들의 모습들, 그런 사람들조차도 하나님께서 그들이 예수를 믿고 있다면 반드시 완성시킬 날이 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거 믿고 우리는 오늘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그들의 현실과 문제만 바라봤다면 오늘 본문을 쓸 수가 없죠. 야, 너희들 가르쳤는데 왜 이 모양이냐? 너희들 이거밖에 되지 않니? 야, 너희들 지금 도대체 뭐 하는 짓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1장을 보면요, 이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면서 정말 소망을 얘기해요. 반드시 그날이 올 거야.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지금 잘나서 조금 더 의롭고 거룩해서 완성되어져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 자리에 모여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엎드려 그것을 기억하며 묵상하며 살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이게 된 것입니다. 에베소 1장 17절과 19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우리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안 것도 아니고 우리가 먼저 깨달은 것도 아니죠. 모든 신앙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요, 우리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들어가면,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가 믿음 안에 들어가고 신앙 안에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신앙이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뭐 했고, 내가 어떻게 했고, 내가 뭘 했고, 그게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모든 신앙은 하나님이 베푸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오전에도 탄자니아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하필이면 선교사님을 수많은 땅들이 있잖아요. 하필이면 탄자니아 땅에, 그것도 판가에라는 마을에 그분을 보내셨을까? 고민이 들었어요. 하나님, 왜 하필이면 그 땅이죠? 왜 그 땅에 그를 보내셨죠? 보니까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 구원을 시작하시고자 하는 이들이 거기에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먼저 이루시는. 그러니까 선교사님도 그 일을 감당하면서 나중에 얘기하죠. 내가 한 거 없더라.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셔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뤄내셨더라. 이게 하나님의 주시는 방법이에요.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내가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이 신앙이 꼬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거기 있었어요. 내가 방언도 할 줄 알고, 내가 뭐 병 고치는 은사도 있고, 내가 뭐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저것 다 해봤는데, 야, 내가 이 정도면 인정받을 수 있는 거 아니야? 나에게 뭐요? 뭐 이런 식으로 서로 함께 나누는 그런 모습들. 그때부터 고린도 교회가 꼬이기 시작한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다만 우리의 갈망과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기를 소망하는 간구의 기도가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소망이 보이지 않고 막막한 인생에 처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그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할 줄 아는 능력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록 우리가 죄인 중에 괴수 같은 모습을 보일 때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 모습 있죠.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제 마음속에 저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어떤 그런 이 괴수 같은 모습들, 너무나도 연약한 모습들, 정말 하나님 보기에 너무 부끄럽고 실은 이 직분자로서도 이 부끄러운 모습, 하나님 앞에 너무 많이 있죠. 죄인 중에 괴수 같은 모습들이 우리 안에 다 존재하고 있어요. 남의 허물은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죠? 나의 허물에는 관대하고, 이게 우리들의 모습들이죠. 이게 저에게도 너무 그런 모습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그런 모습이 있지만 그러나 이 하나님의 약속은 뭐예요? 완벽하게 부패한 우리 모두를 완성시키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들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분의 목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잊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것을 증언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뭘 증명하냐면 우리를 완성시키고야 말겠다라는 확증으로서 우리에게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 좌절하는 것만큼 무서운 것은 없다 그러죠. 소망 없는 우리들의 현실과 삶과 육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나에 대한 부정이 필요하지만 가장 강력한 긍정은 바로 결국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성시켜 가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인도하심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오늘 축복하는 것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를 반드시 완성시키심을 잊지 마시고 다시 한번 우리 주어진 자리에서 주님 더욱 사랑하며 살아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신성의 권속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가 주의 부름받은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기에 부족한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완성시키시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모두가 정말로 정말 주님이 완성시키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바라볼 줄 아는 믿음의 사람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